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 그리고 또 내가 정해놓은 틀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종류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친구 그룹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익숙한 자리가 주는 안락함은 분명히 있는데, 그 익숙한 자리가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그 안정감보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거창하게 사명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불편함을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틀을 깨뜨리며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저는 전체를 아우르는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4절에서 전체 산상수훈의 결론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나의 이 말을 이라는 그 말 속에는요, 앞선 산상수훈 전체가 다 걸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 8문장으로, 물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한 8개의 짧은 문장으로 앞선 나의 이 말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 복의 기준에 대해서 산상수훈 처음을 이제 여시면서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성도의 주소지는 소금 창고, 전등 가게가 아니라 그 빛과 소금이 필요한 세상 한가운데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주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때로는 그냥 좀 알면서도 져주고, 알면서도 그냥 품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삶, 그것이 진짜 멋있고 그것이 값진 삶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은 누구나 가는 길, 예수 안 믿어도, 전혀 예수를 아예 관심도 없어도 가는 그 길로 나도 따라가고 그렇게 나도 사는 게,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구제를 하던, 선교를 하던 절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은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염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그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 듣긴 들었는데, 들었잖아요. 분명히 다 들었죠. 듣긴 들었는데 듣고서 실천하는 자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를 오늘 주님은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즉 듣긴 들었는데 내 삶이나 행동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나의 기준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듣던 간에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 삶의 행동의 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결국 무너질 것인데 그것도 아주 심하게 폭삭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되면요, 그 집의 기초 공사를 확인하지 않아요. 굳이 바닥을 막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 보이지 않는 바닥, 그 기초를 위해서 꽤 많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 안반이 많았습니다. 안반인데 석회로 된 안반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일단 흙을 다 파내고 최대한 단단한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 집의 기초를 놓아야 했습니다. 아무데나 다 판다고 거기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게으른 건축자들은 그 작업이 귀찮아서 대충 파내고는 푸석푸석한 흙 위에 그냥 약한 안반 위에, 석회 안반 위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기와 폭우를 만났을 때, 그 거센 바람 만났을 때 그 집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지금도 캠핑을 가는 분들 보면 절대 치면 안 될 곳은 계곡 근처라고 말씀하잖아요. 갑자기 내리는 비에 그 계곡물이 불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도요, 이 와디라고 부르는 유명한 하천이 있습니다. 와디는 그냥 평소에는 건천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흐른 자국만 남아있는 건천인데 겨울철 우기에 비가 내리면 그 건천이 넘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와디라는 하천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 바람, 이 홍수가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구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그 집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방의 개수, 구조, 크기,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애 저런 애 평가를 받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야 그제서야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의 진짜 속사람, 우리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일상의 다양한 위기와 위험들 앞에서 기초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은요, 참 화려하신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신앙의 이력이나 경력들, 훈련 받은 것, 체험한 것들, 성경 지식이나 교회 사역의 이력들이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거의 예수님 동생 수준이에요. 진짜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사라져요. 그냥 말도 없이. 알고 보니까 그의 인생에 비바람, 홍수가 날 때 쓸려 내려간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증거였겠죠.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인생의 고난과 폭풍, 그 바람 올 때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훨씬 더 많죠. 평소에는 그냥 전혀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분인데 진짜 어려운 위기와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갑자기 주님 안으로, 주의 말씀과 예배 자리로 쑥 하고 깊이 들어가 버리시는 멋진 분들이 계셔요. 참 그런 분들이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게 진짜 단단한 기초 위에 서 계신 증거겠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집의 기초는 순종이죠. 여기서의 순종은 분명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순종입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을 해야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고 비바람과 홍수에도 넉넉히 버틸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고 이해도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쉬운 말씀은 절대 아니죠. 산상순 전체 말씀이 거의 대부분 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시키고 살아있게 하는 우리 심장의 박동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금니가 한두 개 빠진 채로 몇 년 동안 지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심장은 당장 해결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심장과도 같아요.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일 뿐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함을 흔드는 그 어떤 변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 나의 틀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흔들고 깨트리려 한다면 우리는 보호하고 막고 버티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인카네이션 사건은 본질적으로 보면 익숙함을 포기하시고 익숙함을 내려놓으신 일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잠시 머무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계시는 동안 불편하고 좀 부담스럽고 어색하셨겠지만 그 하늘의 익숙함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익숙한 율법의 안전지대를 자꾸 침범하고 두드리고 마치 무너뜨리려는 것 같아서 분노하고 늘 화가 나 있었어요. 익숙함이 깨지면 화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성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그 전통과 문화, 하던 일,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의 한계, 나의 고정관념과 원래부터 늘 해오던 그 틀이 변형되는 것, 비뚤어지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의 익숙함을 흔들어대는 그 어떤 방해와 도전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대부분 나에게 익숙한 틀을 벗어나야 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익숙한 삶의 방식을 탈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익숙함을 깨는 작업이죠. 제가 올해 교회 표어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이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서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 4개월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뿐 아니라 특별히 수요일 저녁, 토요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셔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니면 오셔야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모든 예배 시간 전에, 건강이 허락되는 한 모든 예배 시간 전에 밖에 서서 예배당에 최대한 늦게 들어오면서 하염없이 모든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 참석, 이게 시작이잖아요. 이거 빼고 뭘 해요? 예배 드리지 않고 사역 봉사를 왜 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배 드리고 섬겨야 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존재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예배 참석이야말로 익숙함을 거절하고 익숙함을 포기해야 가능한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아울러 예배 자리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가 요구되지요. 물은요, 가만히 두면, 흘려보내면 무조건 낮은 대로 흘러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두면 익숙함이 주는 곳, 내가 편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은 무조건 흘러가요. 그 자리로 어느새 기울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언제나 그렇듯 언제나 항상 누가 세워가냐 하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여 실천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역사의 중심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함을 흔들고 우리의 익숙함을 깨뜨려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부한다면, 주의 말씀의 순종을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역으로 그것을 거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 시키면 대답은 잘합니다. 네, 알겠어요, 할게요. 그리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입으로는 순종했는데 마음으로도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라 그랬죠. 마음도 순종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입은 순종했는데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행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때가, 알았어요, 할게요. 근데 내가 할 때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순종했지만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냥 모두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입맛에 맞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생각과 나의 의견, 내 타이밍과 나의 방법을 주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 인생엔 내가 왕이고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할 필요가 없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말하는 교만을 다 모아보면 이런 정의가 되더라고요. 스스로의 우월감을 가장 깊은 마음속에 둡니다. 잘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스스로의 우월감을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언제나 그 내 마음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교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또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고 전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저부터도 벌써 제가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 익숙한 목회의 틀과 방식이 생겨버립니다.
저에게 편한 사역과 이 불편한 사역이 이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익숙함을 흔드는 변화를 제가 거부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을 봐도 마땅히 해야 될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나 번뜩 생각나는 것을 먼저 선택할 때도 많습니다. 아마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뭔지 아시죠?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채입니다. 채. 제가 미국 와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20대 시절에 한국의 공사 현장에서 자주 일을 할 때는 항상 봤던 물건이에요. 이 채가 얇은 나무 틀 위에 철사로 만든 망을 씌우고 그 위에 이제 모래가 섞여 있는 흙을 삽으로 퍼서 올리지요. 그리고 채를 앞뒤나 이렇게 좌우로 흔듭니다. 그러면 이제 고운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모래와 시멘트를 섞어서 건물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해하고 때론 암송하기도 하고 배우는 것은 마치 채 위에 흙덩어리를 삽으로 떠서 올리는 작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삽, 두 삽, 예배 한 번, 두 번, 말씀 한 번, 두 번 올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거죠.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가 아니라 올리는 만큼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야 걸러집니다. 흔들어야 걸러지고 걸러져야 그 걸러진 것으로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채 위에 올려졌어요. 쌓여졌습니다. 근데 그냥 듣기만 한 채로 가만히 있는다면, 채 위에 그냥 올려진 채로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쌓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즉 흔들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지어가실 수가 없어요. 흔들어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집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렇게 내 안에 쌓이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순종으로 행하며 채를 흔드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어제도 세워졌고 오늘도 세워지고 있고 내일도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행함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앞서 확인하는 겁니다. 익숙함을 과감히 포기하고 흔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어떤 변화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 정도로 맞네, 나를 향한 말씀이네, 그래 목사님 오늘 딱 맞는 말씀 했네, 그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그냥 쌓여갈 뿐입니다. 계속 쌓이면 무너지겠죠.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흔들지 않으면 무너짐을 각오하라고 오늘 주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체질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힘줘서 막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삽, 두 삽 그 정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옆으로 흔들어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10삽을 올릴 때까지 흔들지 않고 버티고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흔들려면 당연히 힘들죠.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 흔들어야 돼요. 그때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그 행함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 건축해 가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무슨 부흥회나 뭐 특별한 집회 때 그때 한번 세게 흔들지 뭐,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에마다 모일 때 순종하며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좋은 설교가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듣고 행함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말씀 공부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말씀 순종이 부족한 시대이고, 들음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따름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냥 가서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금세 그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 얼굴에 묻어있는 시커먼 얼룩을 봤지만 곧바로 그 얼룩을 지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산상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가르침보다 권위가 있고 그 어떤 메시지보다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때론 불편해 보이고 손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님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틀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틀을 깨뜨린다는 말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을 포기한다는 말이고 틀을 깨뜨린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듣게 되었을 때 힘들어도 귀찮아도 다시 또 순종의 채를 붙들고 흔들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지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시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와 교사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왕이 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자로 서고 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결단을 함께 어제 아침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산상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요 메시지입니다. 성육신 사건부터 십자가 대속의 구원 사건까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포기함으로 얻게 되는 하늘의 신비를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익숙함을 포기하고 순종하셨어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이미 확증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영혼의 기준이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듣게 될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들이 나에게 쌓여감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쌓고 살았는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불순종일 뿐입니다. 힘들지만
귀찮지만 순종하기를, 내 삶의 채 흔들기를 멈추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으로, 그 받은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도 하고, 또 받은 말씀이 몸된 교회의 벽과 지붕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새 어디에서 갑자기 인생에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홍수가 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반석,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